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그들이 부르는 자녀가 떠든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다 같이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언택트 세상에서 믿음으로 컨택하기. 언택트 세상에서 믿음으로 컨택하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언택트 세상, 언택트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가 접촉을 피하고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많은 변화들이 있죠. 이 언택트로 인해서 언택트 근무, 재택근무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또 비대면 비접촉 산업 그리고 물건들, 상품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비접촉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죠. 이 모든 게 언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변화들이 참 가정과 삶 속에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그동안 더 만연되어 있던 그 개인주의가 개인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참 염려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건 뭐냐면 언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컨택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컨택에 대한 욕망은 이것은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우리 사회적인 기조, 분위기 가운데 그래서 심지어 호모 사피엔스 시대가 아니라 이제 호모 언택이다라고 하는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언택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컨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접촉했던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건이 지금 엉켜서 등장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 이 본문에 두 개의 치유 기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가 접촉해서는 안 되고 접촉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12살 먹은 한 관리라 그래요. 이 관리의 딸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간청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 부탁을 들으시고 가시는 도중인데 지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어떤 여인을 그 도중에 만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인데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 가시던 행렬이 길이 지금 지체되고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그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또 가시던 길을 맞아 가셔서 그 12살 소녀를 회복시키시는 이 두 사건이 지금 본문에 엉켜져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사람 살리는 거 이거 별건가 치유 사건이고 당연히 그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늘 그분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치유 사건의 하나지 우리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이 사건은 단순히 치유 사건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리고 선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작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맥을 살피는 겁니다. 컨텍스트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성경에 어디에서나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액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중요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 의도된 예수님의 행위 속에, 액션 속에 그분의 행동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그림 안에 행동 속에, 액션 속에 하나님의 신적 메시지를 지금 담아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문맥과 예수님의 행동이 어떠했는가. 자, 오늘 먼저 본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오늘 우리가 9장 18절을 읽을 때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치유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란, 이 때란 언제일까요? 어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본문에 등장하겠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하신 말씀과 지금 9장 18절 이하의 두 개의 치유 사건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 문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선 그 앞에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좀 심드렁하게 지금 따지듯 묻는 거죠. 왜 요한의 제자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앞을 보세요. 화면을 봐주세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냐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냐? 기쁜데 잔치집에서 그러나 머지않아서 그 신랑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이건 뭘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이제 체포되고 순환당하시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실 그 임박한 그 순환의 시간을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때가 되면 금식할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강력하게 이제 자신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너희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얻게 될 어떤 육신적인 기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그 십자가 사건, 이거 메시아의 본분이다, 사명이다. 자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이제 여기에 드러나면서 많은 이들 가운데 자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자, 첫 번째 신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웬 생배 이야기, 옷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지금 헌옷이 있어요. 근데 헌옷이 오래 입다 보니까 구멍이 났어요. 근데 생배 조각을 붙이는데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새 천입니다. 새 옷인데 이것을 거기다 구멍 난 데다 떼우는 거예요. 떼워요. 메꿉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다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빨아야 되잖아요. 빨아야 되는데 빨면 그 옷을 기운 생배 조각이 빨면 이제 그게 빨고 말리면 이게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면 헌 옷을 잡아당겨서 이게 옷이 찢어지거나 다시 터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옷을 버리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데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시대를 예고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을 또 17절에 하시는 거예요. 17절. 자, 이 17절 말씀,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함께 9장 17절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라는 것은 담아두면 어떻게 돼요? 발효합니다. 발효한다는 건 뭐야? 팽창해요. 근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두면 어떻게 돼요?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부대가 퐁 하고 터져버려요.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헌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쉽게 지금 예수님께서 은유하시는 거예요. 지금 앞에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 하시는 겁니다. 생배 조각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죄의 문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는 여러분 물리적인 힘을 가진 근육질의 칼을 가진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상상했거든요. 기대했어요. 근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 메시아는 연약하게 하찮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그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 이 같은 말씀에 대한 이해와 비틀어진 개념으로는 메시아를 담을 수가 있다 없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 그러려면 이 예수를 내가 담으려면, 받으려면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이 부대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생배 조각을 덮어쳐 옷을 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선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본질은 본성상 고치거나 수선하거나 떼워서 여러분 새롭게 될 가능성의 여지가 요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으로 이어지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한 관리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마태는 이 사건의 기록을 굉장히 절제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단지 관리라고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복에 보면 이 사람을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8장 41절에 가보면 이 사람은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회당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루마리, 구약 성경, 그때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 성경을, 구약 성경을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이것을 잘 관리해야만 했던 이런 일들을 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독하고 관리를 합니다.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또 그들이 하는 아주 중요한 직무가 또 하나 있었는데 이 회당장은 그 지역 사회에서 좀 쓸만한, 야, 떡잎이 괜찮아요, 말도 잘해, 그리고 말씀에 대한 식견도 있어요, 아주 애가 준수하고 아주 전달력도 있고 단정해, 이런 애들을 랍비로 모집하는 역할을 이 회당장이 했습니다. 그 지역 마을에서 마을 대표를 뽑을 때 항상 절반 이상을 이 회당 출신들을 뽑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역에서 마을에서 굉장히 신망이 두텁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근데 이 야이로에게는 12살 먹은 외동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근데 12살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이어서 등장하는 이 여인은 병을 앓았는데 12해를 앓던 여인이라 그래요. 여기에도 의도가 담겨 있어요. 상관성이 있어요. 자, 마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다른 본문에 이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는가?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며, 이거 누가복음의 기록이에요. 외딸이 있는데 죽어가미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12살짜리 외동딸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얼마나 애지중지 소중하고 귀한 딸입니까? 유대사회에서, 여러분, 유대사회 통념 가운데 12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한 가정에 이제 아내로서 생산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정혼할 수 있는 나이가 12살이에요. 성인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때는 조혼이 있었죠. 근데 그런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딸이 죽지 않았어요. 죽어가미러라 이렇게 소개됩니다. 죽어가미러라. 근데 오늘 우리 9장에 마태는 뭐라고 소개했나 잘 볼게요.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어떻게? 죽었사오나 이래요. 죽었사오나. 다르네. 그러니까 어떤 일부의 이 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논란합니다. 쓸데기 없는 논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앞뒤가 안 맞다. 이거 오류가 있다. 성경에 그래서 이것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반론하는 이런 그 자유주의 계통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마태는 지금 결론을 쓴 거예요. 지금 시간차를 두고 지금 바라보는 입장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요지가 아니죠. 누가복음에서는 이거 죽었다고 뒤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영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자, 이 영이 돌아왔단 말은 기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혼절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이 떠났어요. 죽었어요. 확실해요. 그런데 일부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뭐 엉뚱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죽었어요. 단호하게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이 회당장, 이 야이로의 말이 놀라워요.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사람 말씀 율법 아는 사람이에요? 죽었으면 시체 손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손을 얹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컨택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우리 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아버지의 절실함 때문일까요? 부성애 때문일까요? 아니면 믿음 때문일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십시오. 저를 딱 보세요. 질문합니다. 자, 이 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건 믿음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부성일까요? 자, 1번 믿음 때문이다. 2번 아버지의 절실함, 부성애 때문이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 목사님 네가 알아서 하세요. 몇 번? 몇 번입니까? 예? 여러분,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회당장 정도면 일단 말씀에,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적어도 이 유대 사람들은 구약의 스토리, 성경을 다 읽지 않아도 구약의 스토리는 대충 다 알아요. 왜? 14살 전에 구약 5경을 거의 다 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은 아이가 살아난다 이러면 구약의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 제일 먼저 딱 선명하게 떠올랐을까요? 이 주제를 딱 떠올렸을 때 구약의 엘리야의 사라밧 과부의 아이를 살린 사건, 또 하나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린 엘리사의 사건, 이 두 가지가 머리에 번쩍 성광처럼 떠오르는 거죠. 회당장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당연히 알았죠. 회당장은 아마도 축축건데 이분이 이렇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놀라운 말씀. 근데 이분이 만약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이런 선지자라면 구약의 말씀처럼 이분도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다. 더더군다나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고 혹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면 더구나 더 큰 기적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넘어가 봅시다. 9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도 따라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반응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 제가 앞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전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문맥과 하나는 예수님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일어나. 이 일어난다는 말의 의미는 헬라 말에 보면 에게이로 한번 따라 합시다. 에게이로. 자,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굉장히 핵심 중심 단어예요. 에게이로. 자, 예수님의 액션, 동작,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행동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메시지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에게이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일어나셨어요. 어디를 가시려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사망이 드리워져 있는 그 장소로, 그 현장을 가시기 위해서 일어나셨어요. 에게이로 하셨어요. 일어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이 에게이로인 단어가 마태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 단어를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마태적인 기법을 이 단어에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5장만 넘어가면 마태복음 16장이 나와요.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어떻게 하세요? 살아나야 할 것을.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사역의 핵심을 앞서가고 있는 이 단어, 살아나야 할 것을, 이게 에게로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전형적인 단어, 특별한 단어가 이 에게로라는 단어예요. 마태가 왜 이 단어를 쓰는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한 군데 더 볼까요? 1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시기 전에는? 살아나기 전에는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 지금 예수님이 이 한 관리의 야이로의 절박한 사정을 듣고, 지금 절박한 게 아니라 끝났죠. 이미 죽었으니까. 자, 그런데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죽음의 현장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일어나. 에게이로 하시는 거예요. 에게이로. 뭘 암시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에게이로 하신 것, 이것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향후 주님이 행하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이 비유의 이 부활의 역사를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암시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마태가 놀라운 이 단어 채택을 통해서 지금 그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우리 성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정말 가정마다, 우리 이웃마다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고 힘들고 곤고하고 절망스럽습니까? 희망이 안 보여요.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코로나 확진자 소식에 좀 마음이 벌벌벌 떨리고 또 늘었을까 줄었을까 거기에 참 잦아들지 않는 여전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이 이야기로 우리가 온전히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거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이 긴 시간 동안 위기가 우리의 삶을 발목을 붙잡고 두렵고 막막한 내일에 대한 이 답답한 마음들, 이 시간들이 장기화되면서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우울감, 우울증, 비접촉 고립되어서 온전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참 희망 없는 이 시간들 속에 매몰되어서
답답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 주님이 일어나시면 여러분 생명이 돌아오고 죽은 생명이 회복되고 죽었던 자가 그 자리에서 깨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어나면 안 돼요. 내가 일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실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이 에게르의 역사가 저와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가오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또 죽음의 냄새가 풀풀 나는 한 주간을 우리가 버티며 견디며 살아나가야 돼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답답한 이 시간들 누가 일어나실 거예요? 예수께서 에게이로. 이 일어남은 단순한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새 생명 주시는 생명과 회복을 위한 에게이로 일어남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봅시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누가 따라갔어요? 누구들도 따라갑니까? 제자들도 따라가요.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오늘날 말하면 공동체, 우리 교회예요.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의 현장을 지나서 정말 사망의 이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저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경험을 가진, 부활의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가 여기에 주춤거리고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도 담대히 따라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목해 봅시다. 20절 말씀. 20절. 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자, 갑자기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해요. 여기에도 지금 접촉해서는 안 되는 여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고독가를 만져요. 혈류증이라는 것은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혈류, 피가 흐르는 증상이지 이게 혈류병이라고 하는 병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과 계통에 피가 멈추지 않는 정말 고질적인 냄새는 정말 독한 병입니다. 정확한 병명은 몰라요. 확실한 것은 레위기에 의하면 이러한 이 여인들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스스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하는 것처럼 철저히 자가격리 대상이에요. 비접촉 대상입니다. 절대 돌아다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거의 문둥병자, 한센병처럼 취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달프고 정말 이 비접촉 시대, 이 고독한 인생의 원조가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컨택합니다. 접촉을 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비접촉, 단절, 고립, 이 언택, 2000년 전에 그 언택 그 세상에서 비접촉, 이 한단어로는 이 여인이 다 지금 설명이 안 돼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 인생이 아팠을까, 힘들었을까.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종합해보면 이 여인은 돈을 많이 허비했어요. 병 고치려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럼에도 몸은 더 망가지고 그 공동체에서 소외되어지고 격리되어지고 이제는 더 외롭고 힘들고 그런 삶을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로 예수님이 지나간 소문에만 듣던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이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똑같이 시도해보고 후회하나 시도 안 해보고 후회하나 그래도 한번 부금 붙잡아보자. 가자. 이 여인은 거리로 나가면 안 되는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뭘 뒤집어 쓰고 나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뻗어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옷가를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큰 네모난 천을 뒤집어 쓰고 다녔어요. 근데 네모난 천에 그 귀퉁이에 이 청색 술이라고 해서 술을 달아놔서 그 술을 잡았다는 거예요. 잡았어요. 그걸 잡은 거예요. 자, 이 술을 왜 달아놨는가? 자, 여담이지만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5장에
이 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자, 왜 이걸 다는가?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 잘 들어보세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너희 자신의 마음과 너희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왜 이 술을 단다고요? 방종하지 않도록. 눈이 내 욕심을 따라 방종하지 않도록.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오늘날로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고 읽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처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거는 술을 달아두라, 이건 주술적인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처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이 여인이 비집고 들어와서 겉옷과 이 술을 덥석 만졌다는 것을 잡았다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이제 깨달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제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사람들 믿는 거 보세요. 지금 그러다 보니 이런 거죠? 아니다. 누가 의도를 가지고 내 술을 잡았다. 보세요. 여러분, 그 의도가 뭐예요? 9장 21절 보세요. 이는 제 마음에 누구 마음이에요? 여인의 마음이에요. 여인의 마음이죠. 그 겉옷만 만져도 뭐를 받겠다 함이라?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정리해 봅시다.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에게이로 하셨어요. 비접촉을 강요당하는 세상 속에서 얘는 철저하게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에게로 일어나신 주님이 이 여인이 이제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접점이 뭡니까? 바로 접촉이에요. 만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말로 소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두 가지를 딱 기억하세요. 에게이로, 또 하나는 소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일어나사, 그런데 구원하셨더라. 이 일어남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여러분 이 둘의 연결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컨택이었다는 거예요. 컨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하시도록,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도록 여러분들이 컨택하는 이 믿음의 컨택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고 병들고 절망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아멘입니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그를 지그시 보시면서 따라. 가장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자유로운 부르심이에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기 너를 어떻게 하였다 그래요? 구원하였다. 여자가 즉시 뭘 받으니라? 구원을 받으니라.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해요. 소조, 구원을 받으니라. 구원, 소조. 여러분, 원래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어떻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게 소개되어야 됩니까? 자, 치료되었다, 병이 나았다,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큰 개념으로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받았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 에게로 하시자 평생을 창백한 핏기 없는 얼굴로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그 비접촉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이 여인의 믿음의 컨택으로 인생을 바꿔놔요. 인생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지금 이 언택트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접촉할 때, 컨택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돼요. 이 약속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 속에나 여러분들의 어디의 자리에서나 이 역사는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그랬어요. 여기 곡하는 부녀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당시 그 풍습에는 피리 부는 자들이나 혹은 뭐 곡하는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유료로 고용을 해요. 그래서 더 크게 울고 피를 더 크게 불면 돈을 더 보수를 많이 받아요. 지금 시체를 눕혀놓고 여러분 지금 죽음을 눕혀놓고 할 수 있는 게 거짓된 울음밖에 없어요. 이런 퍼포먼스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중요한 단어를 지금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이르시되 물러가라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물러가라. 자, 24절이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더라. 세상은 비웃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거짓 울음, 이 무리들을 물러가라. 여러분, 이 물러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낼 때 하시던 표현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사망 권세에 묶여서 어둠이 드리워지는 지금 거기에 억압되어 거기에 동조하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 무리들,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 자리에 그들의 모든 무리들,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귀신처럼 떠나가라는 거예요. 물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가정과 삶 속에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물러나라고 선포하세요. 어두워진 사망의 그림이 그들이 드리워진 이 모든 권세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는 물러날지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다. 이 안에 자는 것이다. 사람들이 비웃죠.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비웃어요. 왜 비웃습니까? 생명을 못 알아봐요. 진리를 몰라요. 영적 문제를 몰라요. 영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여기에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 여러분 보십시오. 혈류병을 앓던 여인에게 비접촉 언택을 넘어서 예수님이 컨택하셨어요. 자, 누가 부정해진 겁니까? 율법대로 면 예수님 부정하신 거예요. 12살 먹은 이 야이로의 딸, 시체 손대면 안 돼요. 근데 손 대셨어요. 작정하고 손 대셨어요. 누가 부정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거예요. 이 부정을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과 사망 모든 그림자를 주님께서 다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권세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혈류병 여인은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 죽은 여자였어요. 이 12살 먹은 소녀는 생물학적으로 죽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생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심으로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접촉이 꺼려지고 불가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 컨택이 거룩한 접촉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 에게로 하실 때 이 소조 구원이 우리 믿음의 컨택을 통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위로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앞에 그 서론 부분에서 잠깐 언급했던 여러분 12이라고 하는 숫자
12.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경영의 완성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49장 보면 야곱의 자식 그 12지파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의 축복의 분량을 나눠주고 분배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앞날을 예언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 28절에 나와요. 그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그들에게 야곱이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들의 각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 인종 직전에 12아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는 장면. 자, 이들이 이스라엘 12이 국가의 기초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그리고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12지파가 어떻게 해요? 어디 보좌에? 12보좌에 앉아서요 다스리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국의 어떤 모습으로 계시록에 또 소개되어지고 있는가?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보면 이 12이라는 숫자는 어떤 그림인가? 계시록 21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이 12이 갖는 의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수예요. 그러면 오늘 이 두 치유 사건에 등장하고 있는 12살 그리고 이 12년 12에 앓던 이 12와 맞물린 이 의미, 왜 이 상징적 의미를 여기에 채용해서 쓰고 있는가? 12해 동안 혈류증 앓았어요. 모든 것 다 탕진하고 이제 핏기 없는 정말 사망의 그늘이 잔뜩 드리워진 그 얼굴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 여인. 12살 한창 나이에 육신적으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이제 성인으로서 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한창의 나이에 그 정년기에 죽은 12살 먹은 한 소녀. 여러분 이 전통적으로 이 그림은 어떠한 그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원하면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은 오늘날 대한민국 지금 우리나라 이 조국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 죽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절망에 빠진 그 이스라엘 상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태, 그 상태를 지금 그대로 반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죽은 질병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벌벌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에 묶여서 어쩔 수 없는 핏기 없는 그 창백한 얼굴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정말 그 생명이 12살 젊은 나이에 단절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상황이 대한민국의 이런 모든 전반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에게이로 일어나 그 사망의 자리를 죽음의 자리로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는 거예요. 소조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컨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생명이 회복되고 죽음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넘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내일부터 또 다른 한 주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서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과 가정 속에서 에게이로 하시도록 일어나시도록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을 열어주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인내하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넘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마치 지금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치 이 하나님 열두의 혈병을 앓고 고통당하고 있던, 핏기 하나 없이 사망의 그늘 가득 머금고 있던 이 연의 상황처럼, 혹은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12살 때에 죽음을 맞이했던 이 야이로의 딸처럼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어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면, 애기로 하시면 하나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아버지는 하나님의 회복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알아가신 하나님 그 놀라운 생명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내 영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확정되어지게 하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일어나 아버지 아버지는 창조주, 구원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예수가 일어나실 때에, 애기로 하실 때에 하나님 새로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가, 그 성령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애기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지고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근간에 흔들려지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 그 구원의 소명을, 아버지의 약속을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답답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믿음을 주셔서 이 약속의 말씀 믿음을 믿들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혈류병 앓던 그 여인의 절망처럼 하나님 그 사랑하는 12살 먹은 외동딸을 잃어버렸던 야이로의 그 절망처럼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절망과 눈물과 하나님 한숨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답답한 우리의 현실과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주님이 일어나 애게로 하사 구원하신, 소조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함께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넘치는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공동체를 주님 사랑하시니 이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나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증거들을 간증하는 우리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